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능력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을 붙잡고 삶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이 살고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이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그 여자를 빼앗아가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 이 그랄 왕,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지요. 젊은 꽃다운 나이에 불러갔다고 그러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의 참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아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봐도 노쇠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도 아내 사라가 좀 젊게 보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지만 중후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중후한 그 아름다움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이제 그때가 임한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고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그랄 왕에게 빼앗기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의 그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개입을 하시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다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 왕이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지, 내가 부인인 줄 알았으면 데려오지 않았다. 이래서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돼서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출생케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노쇠했다. 내 주인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그 사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으며 그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마침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부부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죠. 이 체험적인 신앙은 창세기 2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이 다 커서 이제 10서너 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칼을 들어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지르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그는 부인에게 방해물이 될까 봐 부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긴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말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식 이삭이 제물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사라가 죽고 그 햇사람의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것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죠. 이것 때문에 그 사라가 시기심이 나서 저 아이 쫓아내라고 엄마하고 아이를 쫓아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이 되었고 이슬람이 기독교를 적으로 알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걸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슬람이 온 세계에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코란을 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 하나님인데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지만 사라가 이스마엘을 좀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면 오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